교회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의 수고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아버지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고, 또 감사하고, 또 존경도 표현하고, 또 아버지들한테 좀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각 가정에 또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분들의 수고도 좀 알아주시고, 또 오늘 그분들에게도 귀한 기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시고 협력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협력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한 가족이 이렇게 든든히 서기 위해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시너지를 통해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께 상처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이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아버지의 역할만큼, 어머니의 역할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리포트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 사는 청소년의 85%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떨어져 사는 청소년들이 담배나 약물에 이렇게 노출될 확률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보다 4.3배가 높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없이 성장한 이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2배나 높고, 감옥에 갈 확률도 그렇고, 감정이나 행동의 문제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4배나 많다는 그런 이 조사들이 있습니다. 약물 남용으로 치료를 받는 이들의 75%가 아버지와 문제가 있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용물이나 어떤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버지, 그리고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설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기초에서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필요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그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 그게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은 성경의 말씀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저항감이 오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아요. 이 잘못된 권위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권위, 그런 권위를 말합니다. 이 참된 권위는 단순히 힘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잘 쓸 때 얻어지는 것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합당하게 사용할 때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힘이, 그 자리가
그 능력이 상처를 주는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주의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권위주의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권위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이 사회생활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부정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리더로 아버지를 세우시고 이 아버지의 권위 안에 살면서 건강한 권위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배우도록 그렇게 인생을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건강한 권위를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들이 이 권위의 자리를 잃어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 남자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답지 못한 그런 아이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건강한 아버지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이게 또 우리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전에 엄마의 권위가 얼마나 세졌는지 얘기하시면서 어떤 분이 조크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 5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대요. 아버지가 공 던지기 게임을 해서 큰 인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가 저 인형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제 다 아버지를 그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모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 의논을 좀 해보자. 누가 이 인형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 누가 엄마 말을 잘 들었지? 그리고 엄마가 오늘 하루 시킨 일을 다 빠짐없이 잘한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쑥덕쑥덕 하더니 아버지, 그 곰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조크를 그렇게 한 거죠.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의 권위를 그 자리를 세워줘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자꾸 깎아내리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줄어들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권위가 그 자리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아버지가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리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어떤 책임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지켜주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는 공급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버지를 세우신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들의 삶의 계획이 그런 거죠.
어렸을 때는 육신의 아버지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으며 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장성한 이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공급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이 가족들의 필요를 책임지고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일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 아버지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삶의 의미를 거두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대단한 일을 성취하지 않아도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사랑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평생 애를 쓰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삶의 의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들이 생각할 점 하나는, 가족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만큼 이제는 가족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처럼 가족들의 마음을 좀 살피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가 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 자리가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내와 자녀과 맺어야 하는 정서적 유대가 소홀해지는 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남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뭘 맺고 그런 거 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좀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버지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적은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1등부터 10등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빠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요즘에는 미국 아버지들은 그래도 시간 많이 내주는데 한국 조사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는 함께 놀아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나하고 여기저기 가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좀 특별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엄마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애들이 엄마 편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내 친구들한테 잘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내가 혼날 만한 일을 할 때만 화를 내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혼날 거예요. 열 번째 뭔지 아세요? 아빠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뽑은 아빠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 10가지예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요, 아버지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건 다 알고 생각할 건 생각 다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10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이, 관심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점수를 유지하려면 조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왕창왕창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자주 잘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남자애들은 왕창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꾸준히 잘해줘야지 점수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들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좀 사랑이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아버지들이 하는 일을 크게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잘했을 때, 뭔가 했을 때 그 인정해주고 이렇게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면 힘이 더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뭘 하고 나서 좀 생색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잘했지,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생색을 난다고 해가지고 뭘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가지고 하고 나서 그렇게 말이 많어,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힘이 빠져서 이제 별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힘을 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크게 기뻐해 주고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버지들이 더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아버지들 힘들게 하는 일들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 귀하니까 애쓰는 수고를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키는 그런 책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칠 책임을 아버지에게 부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신앙교육 차원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과 아버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족을 이끌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이나 탈무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그리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이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남성들이 많이 직장으로 내몰렸어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집안 안에서의 신앙적인 그 영향력도 같이 줄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회복해야 될 그 아버지들의 영적인 자리들, 영적인 영향력, 이런 분들이 우리들에게 숙제같이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을 확률이 한 72% 정도 된대요. 그런데 아버지만 믿거나 어머니만 믿게 되면 그 확률이 굉장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안 다닐 경우에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져요. 이런 부분은 아버지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이 영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이렇게 미치면서 살아갈 그런 역할을 우리 남자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역할, 자녀 역할도 힘이 들지요.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를 보면 참 다행이다. 내가 엄마가 아닌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또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버지들도 또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세상 유혹도 사실 많고, 그리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 일을 또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도 잘 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친 몸이지만 집에 와서 또 아버지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도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아버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수고와 그 수고의 또 희생에 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 아닙니까? 아버지들에게 좀 특별하게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 아버지를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육신의 아버지 늘 감사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또 사랑의 가정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